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부터를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하여 허물이란 말이 죄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건데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00~900년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결국 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이 가지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시작해서 육신적인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구원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쓰인 것은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쓰인 것이죠. 그래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살리는 것, 이게 구원, 살림을 받는 것,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침체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관계해지게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엔 죄인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짓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죄에 매여 있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이거는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세상에 미련을 갖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또 영원한 것을 보는 영안이 흐려지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영안이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예, 물론 세상 풍조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 권세가 있습니다. 일정 정도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 죄성을 거스르지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죄는 망하고 죽는 것이지만 구원은 반대입니다. 구원은 살리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결혼이 중요하냐면 함께할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좋아요. 좋지만 그게 영혼을 결정하지 않아요. 최고의 성공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불순종과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죄는 육신적으로 잠깐 즐거움을 줄 줄은 몰라도 결국 침체와 죽음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때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7절부터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셨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참 즐거운 곳인데 그럼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청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초청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는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외모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알거나 찾거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성령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도, 회개하고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사람이 응답하고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의 차원도 있지만 이 믿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응답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준비한 은혜의 선물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것만큼 교만하고 무지하고 무리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사람한테 줬는데 기가 아니 나 이거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선물을 받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건데.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변덕이 많고 정말 신실하지 못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묵하고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건 죄입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거는 보여주는 귀한 수단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닫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구원은 인간의 행위, 노력, 득도 이것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착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되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구원 자체는 우리의 착하거나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 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죠. 최선 다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죠. 그렇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훈련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너무 깊이 분석하고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물론 너무 자신을 안 바라보고 반성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꾸 자기 행동과 자기를 바라보면은 죄가 보이고 실수한 게 보이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돌아보면은 이번 한 주도 참 여전히 죄성대로 살았던 경우도 있고 죄된 습관도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려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와 부족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이게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양심에 걸리니까 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안해서.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은 죄 지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하여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지은 죄로 인하여 주저하고 자기 연민과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은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 주저하지도 말고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한 관리가 나오는데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잘못됐죠.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 말씀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관리는 실제로는 다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훌륭하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다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최선 다할 뿐이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시에 눌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그 찬양 있잖아요. 몸 밖에 드릴 거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동시에 늘 미안하고 늘 송구스럽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내 생활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말씀대로 고집피면서 못 살 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동시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산이나 지식이나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까요? 난 천국, 예수님 은혜로 천국 갔는데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10절부터를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만드셨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막상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새롭게 피조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되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기뻐 받으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는 옛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반대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아직 옛사람으로서의 그 죄성, 옛습관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면 그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옛습관, 그건 십조하죠. 옛습관 따라가면 금방 또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매 순간 믿음으로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를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은 마음에 또 새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유혹과 세상 유혹과 내 죄성 욕심을 따라 사는 허무하고 헛된 옛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어떤 영적인 감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거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요. 자신이 잘한 것 바라보면서 내가 뭐 했는데 공로의식에 빠져있지 말아야 돼요.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해요. 그 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사서도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만은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게 가까이 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셔서 영생을 누리시고 선한 일을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